자, 마음으로 마태복음 5장 43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보 홍수 시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수많은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정보 안에는 불필요한 정보, 그리고 좋지 않은 정보와 잘못된 정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정보 가운데 좋은 것만 가려서 분별하여 잘 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바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좋아하는 말만 듣고자 하는 그러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애적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만 잘 들어요. 그리고 내가 좀 듣기 싫어하는 말은 그것이 진실이랄지라도 좀 불편하면은 그냥 흘려보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 불편한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이라면 들어야 되는 것이며,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만 붙잡고 살았으며, 또한 자신이 듣기 싫은 말씀, 자신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싶지 않고, 자신의 감정도 내려놓고 싶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싶은 그 말씀은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변형하여서 믿고 살았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시여, 구약의 말씀 못 들어보셨습니까? 구약에는, 출애굽기에는, 레위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쓰여 놓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로부터 내가 들었으나, 그들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들었던 말씀은 레위기서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없네요.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원수에게 이렇게 행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려주며, 5절 말씀에 보니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원수를 갚으라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살저가 5절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을 합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했을 때 그가 잘못되는 모습을 보면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원수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져 있거나 원수의 그 소나 나귀가 잃어버린 그 모습을 보면은 그 모습을 보고 좋아하고, 참 꽃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의 나귀와 소를 다시 도로 갖다 주고, 그 나귀가 쓰러져 있거든 도와주라 라는 말씀을 하였죠. 이것은 원수를 미워하란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출애굽기 말씀과 레위기서 말씀을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마태복음 5장 4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사실 이 문제는 유대인들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마저도 그들은 배척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을 박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오셨어요.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었고 들었고 외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레위기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그들은 여러분 또한 외웠어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보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기록해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론이라는 게 있었던 것처럼 메시아를 대망했어요. 그 메시아는 어떻게 오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연한 순처럼 오십니다. 고운 모양도 없습니다. 풍채도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흠말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악의 모습으로 연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풍채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보기 흠말 만한 와 장군감이다, 와 왕이 오셨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연약한 악의 모습으로 오셨죠.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전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이 땅에 말씀 그대로 오셨던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달과 같은 왕이 오기를 원하셨어요. 달과 같은 왕이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달과 같은 왕이 로마의 압제에서도 구원하여 주고 온 세계에서 유대인을 가장 최고의 나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기를 원했으며 그 유대인을 통해서 온 세계가 다 부셔지기 원했으며 온 세계를 다스리기 원했던 그런 꿈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시는 그 메시아가 너무 연약해 보입니다. 풍채도 없어 보입니다. 그냥 성경 그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미리 경고하는 말씀까지 주셨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이 말씀을 읽고 유대인들은 미리미리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흠말 만한 것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멸시하고 귀히 여기지 아니한다는 이 경고의 말씀 듣고 매일매일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며 조심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들은 말씀을 읽어도 전혀 그 말씀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레위기사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원수를 미워하였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수를 미워하여서 이방인들 원수를 삼고 그들은 미워했어요.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걸 금했고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출입을 제한하였으며 이방인들과 식사를 금하였으며 혼인도 금하였을 뿐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지옥에 불 쏘시게라고 저주스러운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은 이런 못된 행동을 하였다라고 탈무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아기를 낳으면 그 집에 가서 그 집 문 앞에서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는 짐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이 없다는 이유로요. 짐승이다 라고 했습니다. 듣기도 거북스러운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기뻐하였을까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모습이 옳다 했을까요? 그들은 매일같이 레위기 말씀을 읽고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또한 레위기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구약 말라기까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참 많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도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읽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보는데 왜 깨닫지 못합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똑똑히 읽고 들어도 외우기까지 해도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14절 말씀에 보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사야서 6장의 말씀 원문으로 우리 한번 좀 더 깊이 보고자 합니다.
6장 9절 말씀 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들 깨닫지 못하고 참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읽고 매일매일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알지 못하는가? 그것 또한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스스로 눈을 감은 것이 아니라 감기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였는가?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10절의 말씀은 두 가지 정도를 좀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여러분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밀어내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결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오늘 말씀 그대로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어도 회개하고 싶어도 내가 깨우침을 받고 싶어도 귀가 닫힌 겁니다. 여러분 눈이 감기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본다면요, 여러분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에 깨우침을 받는 건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은혜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게 되고 내 귀가 열리는 건 이거 내가 이해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은혜 영역입니다. 은혜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찔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마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회개하게 하고 말씀 위로를 받게 하고 말씀에 뜨거워지게 하고 이 말씀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점점 뜨거워져 가고 있습니까? 점점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점점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깁니까? 이건 은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이 은혜를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귀가 막혀버렸습니다. 눈이 정말 감겨서 실제로 매일매일 말씀을 도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미워하는 그 결론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또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마치 10절의 말씀의 뉘앙스는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뉘앙스입니다. 염려하는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은혜 받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은혜 받고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지만 얇게 회개하는 건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깊이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면 어느 때까지 이들의 귀가 막히고 또한 이들의 눈이 감기게 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이런 고난 가운데 있겠습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라고 하면서 아니 아직 멀었어 라고 하며 이들이 얕게 회개하는 걸 하나님은 거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은혜를 받으면 우리도 마음이 좀 추스러져서 그래 내가 감사를 놓쳤지, 맞아 다 좋은 게 좋은 것인데 이젠 좋게 살아야지, 이제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래 나도 겸손하게 살아야지, 그래 이제부터는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야지, 다 좋은 것인데 라는 그러한 깊은 회개가 아니라 가벼운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회개는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폐하게 될 것이니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때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리시는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냐 하면, 그 거룩한 씨가 남을 때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리세요. 그 거룩한 씨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 안에 깊숙이 뿌리 박힌 교만이 있습니다.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최고가 되어서 세계 열방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 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였기 때문에, 너무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부족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달 것 같은 왕이 다시 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계를 호령하면서 모든 세계가, 열방이 우리 선민국가를 향하여서 엎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꿈꿨겠죠. 하나님의 꿈과 너무 다른 동상이몽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통하여서 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보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 또한 제사장의 한 역할은 축복을 하는 것이죠. 축복해 주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나라는 강력한 나라, 부가 있는 나라, 명예가 있는 나라, 최고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 가지가 않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은 낮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합니다. 아니, 그 회개는 안 돼. 그 회개는 아니야. 교만을 봐야지. 깊숙한 우월의식을 봐야지. 깊숙한 그 특권의식을 봐야지. 사람을 함부로 여기고 무시하는 그 깊숙한 잔인함을 봐야지. 주님께서는 그래서 거룩한 씨만 남기를 원하셨어요. 그 거룩한 씨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아주 잘 표현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도 이 거룩한 씨가 남기 원합니다. 그 외의 건 다 거두어주기 원합니다. 그 거룩한 씨는 이 땅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 하나님을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신 것이요.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참 사랑하지 못했어, 부족했어 라고 얕은 회개를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깊이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더 깊이 회개하기 원하며, 두 번째는 31절 같이 읽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였는데, 그들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면서 죄를 당당히 지어 갑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신 말씀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말씀 붙잡고 있지만 좀 내가 불편한 말씀은 외면하고 흘려보내고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 모습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여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한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단어를 좀 기억하며 내 안에 그 세 단어가 점점 사라지곤 합니다.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프레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심리학적 용어로는 생각의 틀,
관점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의 틀이 있고 내가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관점, 나의 틀대로 세상이 움직여가기 원하고 때로는 그 틀 안에 자녀를 넣기도 하며 남편, 아내, 부모님, 이웃을 다 넣고 내 틀대로 움직여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나의 관점, 나의 틀대로 움직여가지 않을 때 굉장히 답답해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자녀를 나의 틀 안에 넣어놓고 사랑하는 일을 나의 틀 안에 넣어놓고 그 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저급해하고 답답해하고 미워하며 분노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때로는 그 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저주까지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 틀을 부셔지기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틀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원수들이야. 그 이방인들은 미워해야 돼. 그 틀로 이방인들을 바라봤고 조금만 이방인들이 나의 영역을 침범하면 어쩔 줄 몰라며 저주하고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제사장의 나라의 모습인가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의 모습인가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프레임이 무너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틀대로 되어져 가지 않는 그 모습과 그 사람을 보면은 마음 안에 불안해하고 또한 분노를 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미워하고 있을 때 그때 한번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도 나와 동일한 강도로 그 영혼을 미워하고 분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그리고 답답해서 죽겠다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미워하지도 그리고 또한 분노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줄 수 없겠니?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없겠니? 조금만 더 긍휼히 여겨줄 수 없겠니? 주님은 우리의 틀을 부수고 이젠 우리가 하나님의 틀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프레임,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어떤 관점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프레임, 하나님의 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45절 말씀해 보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틀입니다. 하나님은 선인들에게만 축복하지 않고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세요. 또한 46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하면서 4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세상 사람도 이 정도는 살아.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지 않느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도 동일하게 비를 비춰주시는데 비를 내려주시는데 나의 프레임에 맞춰서 그는 악이냐? 그는 미워해도 될 자야? 그는 업신여겨도 될 자야? 라고 하면서 때로는 나의 경멸의 눈으로 미워하는 눈으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내 틀에 들어오지 않는다 해서 내 틀에 맞춰지지 않는다 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그 틀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음을 넓히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더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마음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상처가 치료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운드, 상처입니다. 인간은 참 많은 상처를 받아요. 죄로 인한 상처, 실패로 인한 상처,
연약함과 가난으로 인한 상처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말씀을 곡해하고 변형하면서 하나님이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고 했어 라는 이러한 믿음까지 생기게 되었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을 거지만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가 많으면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였고 노동자로서 살았으며 이름을 빼앗겼으며 또한 그들은 금신상에 절을 해야 되는 억압을 당했으며 참 많은 수치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풀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놓여지게 되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렇게 바벨론의 70년의 생활은 너무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그들에게는 상처로 남았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우상 숭배했으며 교만했던 거 압니다. 하지만 70년 동안 참 많은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상처로 남아요. 너무 아픈 것입니다. 그때 그 상처를 주님께 날마다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상처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은 주님, 내가 잘못해서 내가 많이 교만했고 많이 욕심스럽고 이기적이어서 내가 이런 고난과 이런 낮춤을 당하는데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창피해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라고 주님께 정직해 나가서 모든 상처를 주님께 내어 보이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면서 알아 많이 힘들었지. 주님께 위로를 받으면 더 깊이 나의 죄가 깨달아져서 아니에요 주님, 참 내가 너무 많이 교만했어요. 너무 많이 거만했어요. 너무 많이 거칠었어요. 더 깊이 회개하게 되면 마음 안에는 상처가 다 사라지면서 은혜만 남게 돼요. 그러면 거짓말을 안 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 이방 나라들이 정말 미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원수도 사랑하란 말씀,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치욕스럽게 했고 나의 자존심을 다 밟았던 그 바벨론 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변형했고 거짓말을 하였던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 사도와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서로 사랑하며 애틋한 관계였었지만 이제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변했어. 바울은 사도권이 없어. 바울은 초심을 잃어버렸어. 바울은 이렇게 무례해. 바울은 이런 문제가 있으라고 바울을 음해하는 말을 참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 거짓말을 많이 했었을까요? 바울이 지적이란 걸 했습니다. 그들의 교만을 지적했고 그들의 분쟁하는 거, 파당 짓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음행하는 거, 다시 또한 고린도 화되려가는, 세상 사람도 화되려가는 그 모습, 정욕적인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책망을 했습니다. 훈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과 책망, 훈계를 진실과 사랑으로 잘 받아들였으면 좋았으려만 바울이 자신을 공격한다고, 자신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바울 향해서 거짓을 말을 하고 다닌 겁니다. 나의 삶의 상처가 치료가 되지 아니하면 삶에 거짓이 많아집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실패했죠. 여러분 다 아픔이 있죠. 그 아픔과 힘듦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격이 좋지 않을 때 항상 하는 말이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 원래 상처가 많아서 그래. 내가 상처가 많아서 그래. 맞아요. 상처가 많으면은 점점 더 마음이 여러분 모나져 갑니다. 거짓이 많아져 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어긋어긋난 길을 많이 갔어요. 그럼 부모님이 좋은 말을 했겠습니까? 지적하고 훈계하고 때로는 채권하고 못쓸 말도 하면서 정신 차리란 말을 많이 했겠죠. 그 모든 거 다 상처예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살았던 삶을 깊이 반성하고 자신이 잘못 살았던 그 삶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부모님의 그 지나쳤던 말들,
자녀가 지나치게 행동하면 부모도 말이 곱게 안 나가지요. 지나친 말을 하지요. 그건 모든 건 다 상처예요. 그 모든 건 다 아픔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처가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되면은,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상처를 남지 않는 것처럼, 이제 부모의 훈계가 하나의 사랑의 조언으로 남는 것처럼 다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지만, 그러나 여전히 상처가 있으며 자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모님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부모님은 항상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항상 나를 제대로 인간적으로도 나에게 취급해 주지 않았어. 나를 몸을 감아줬어. 나쁜 부모로 만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는 우리 삶을 거짓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상처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자신의 거짓됨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더 강하고 독한 모습으로, 지나친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감으로 치료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 말씀 보면 굉장히 무거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Be perfect. 온전하라. 여러분, 쉽지 않은 말씀이죠. 누구처럼요? 하나님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무거운 말씀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신 능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이 말씀을 외면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것은 그냥 말씀으로만 있는 것이지 라고 축소하면서 순종하지 않아도 돼 라고 거짓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은, 내 사랑하는 이웃은 아직 원수도 아닌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내가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미워하고 분노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에 많이 우십시오. 애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그 말씀 붙잡고, 주여 나도 나의 마음이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정말 나의 마음이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 프란체스코가 자신이 겪었던 일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며칠간 금식을 해본 적 있나요?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금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음식을 이제 먹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일단 슬퍼지고 외로워지고, 그리고 또한 마음에 분노도 나며, 그리고 마음에 채워지지 않아서 굉장히 낙심스러워지고, 음식을 이제 멈추게 되면 정서적으로도 매우 불안하고 외롭고 공허하고 감정적으로 격해지게 돼요. 그런데 이런 모든 감정을 다 금식을 함으로써 하나씩 꺾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39일째 금식을 했어요. 대단합니다. 39일간 금식을 끊었다는, 음식을 여러분 멈췄다라는 것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자신을 찾아오는 불안과 무서움과 분노와 외로움과 절망감을 밀어내면서 39일을 은혜로 금식을 하여왔을까요? 참 은혜이죠. 이렇게 그의 제자들은, 성 프란체스코 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였어요. 39일째 금식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와중에 39일째가 되던 그 날에 길을 지나가다 보고 있는데요. 그때 수프 냄새가 너무 맛있게 나는 거야. 그때 한 젊은 제자가 본능적으로 그 수프를 먹어버린 겁니다. 자식 의도적으로 내가 더 이상 못 참겠어, 나 저거 와서 먹어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 스프를
먹어버린 겁니다. 남은 제자들이 슈프를 먹었던 그 제자를 경멸의 눈으로, 정말로 저런 몹쓸 사람이 있어라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선은 상 프란체스코에게 갑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 제자를 응징할까? 말로 어떻게 강력하게 말로 혼을 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프란체스코가 그 경멸 어린 모든 제자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 스프를 한 그릇을 다 먹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입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 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 서로 미워하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맞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5장 13절 말씀해 보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많은 사랑 받지 않았습니까? 많은 도움 받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더 깊고 넓게 알고 깨닫도록 많이 기도하십시오. 사랑에 빚진 자로 산다는 건 행복의 시작입니다. 14절의 말씀 제가 읽고 15절은 같이 읽을 겁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이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조심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조심히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 안에 싸움이 있습니까? 다툼이 있습니까? 혹시 나의 틀이 너무 견고해서 다툼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상처로 남아서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이젠 독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 두려움이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 그리고 부족하면 주님께 애통하며 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온전히 주께 맡긴 내